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주의 은혜 감사. 잠깐. 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1절만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에는 땅도 없고 또 그들이 농사지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길을 보여주시고 또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고, 또 물이 필요하면 또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 신고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단 한 벌 두 벌 가지고 그 40년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딱 끊기는 거예요. 만다도 없어지고 메추라기도 없어집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살 땅도 주고
집 지을 땅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광야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 이 땅에서 잘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를 뿌려가지고 첫 수확이 되는 그 첫 열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주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맥주 드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을 아주 뜻깊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절기 못지않게 두 번의 감사절을 지냅니다.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다음에 교회마다 약간 틀린데요. 10월이나 11월에 있는 추수 감사주일을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절기 때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일제의 시대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를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일제시대보다도 지금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참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여러분 그때 사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사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대가 더 좋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나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아마 감사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만약 100년 전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인구의 한 반절 정도는 위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와도 다 열 체크할 수 있고 병원 가서 검사 받을 수 있고 또 입원할 수 있고 또 약 먹을 수 있고 또 마스크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비교도 할 수 있지만 비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에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될 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건강한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죠.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픈 데가 다 보여요. 다 여러분 아프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주마다 우리 교인들 막 병원 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수술 받고 또 퇴원하고 입원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지켜주시고 이만큼 건강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고 아파도 약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은 아픈데도 병원 못 갑니다. 심지어 선진국도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약도 못 먹고 병원도 못 가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교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어느 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일반적인 일,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을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부터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연과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한 거요. 이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 건강하신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한 50억을 갖고 사시오. 50억 벌라 하지 마시고 주신 거 감사만 해도 50억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럼 뿌듯함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 넘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약 먹고 드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주신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는 이 글씨하고 친해요. 글씨.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이야, 말 됩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럴수록 감사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이제 설교에 본론 들어가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생명 주시고 아파트 주시고 집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터 주시고 주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합류하게 해주신 거. 이 구원의 역사야말로 다른 어떤 감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진귀하고 가장 소중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다른 목적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본질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돈으로 따지면 구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신기하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감사 중에서 가장 귀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지만 가장 감사할 것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귀한 감사인 구원의 감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늘에 같이 있는 본체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식김을 다 행하여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봤어요. 들었어요.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기차역에 가면 있어요. 요즘이야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하지만 어릴 때는 그 기차 타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또 기차 타고 저 밑에 지방에서 위로 올라오면요, 천안에 가면은 호도 과자도 먹고 오징어와 땅콩도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마을호도 타보고 무궁화호도 타보고 비둘기호도 타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딱 표를 끊고 표를 딱 대면은 승무원이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표를 딱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기차를 타는 방법은 플랫폼을 가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이 플랫폼은 그냥 맨 땅이 아니에요. 이 기차 바퀴와 높이에 딱 맞춰서 잘 탈 수 있도록 그 높이에 땅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딱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번호를 딱 매겨가지고 그 플랫폼 앞에 딱 서 있으면 기차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구를 맞춰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데 문이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플랫폼에 딱 서 있으면은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차 타고 대전도 가고 천안도 가고 영등포도 가고 서울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장소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역도 선수 아시죠? 역도 선수. 역도 선수가 딱 역도를 하는데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도가 딱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플랫폼 딱 안에 있어요. 4m 안에 딱 여기에서 딱 들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힘세다고 옆에 가서 하면요, 그건 실격이에요. 이 플랫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디서 뛰어내려요? 아무 데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어디요? 여러분 높이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가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에 딱 올라가가지고 짧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플랫폼이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즘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떤 책을 보면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어떤 의미가 있나 봤더니요, 이 플랫폼은 꼭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은 SNS 플랫폼이다. 바로 소통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다음 또 네이버, 구글 같은 것도 소통의 플랫폼이래요. 그걸 통하면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소식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거기 들어가면 물품도 구매하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찾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또 문화선교 학교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문화선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게 교회의 근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구원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려면 승강장인 플랫폼에서 타야 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길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구원받는 것만큼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예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하면 이분이 과연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좀 쓸모 있는 사람 될 수 있을까? 근데요, 이분은 어떤 분보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어떤 분보다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예쁘신 여자분 결혼하고 또 자녀도 낳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됐더라고요. 와, 우리나라도 오셨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었어요. 팔다리 없어서 어떻게 사실까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바쁘고 더 힘차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다 각자마다의 나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건강하고 늘 잘되고 늘 성공한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초대된 분들이고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실 분이고 앞으로 많은 분들을 구원시키실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구원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교회에서 내가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구원시킬 수 없지만 서로가 엇갈려서 어떤 분은 월요일, 어떤 분은 화요일, 어떤 분은 토요일 서로 엇갈려서 한 교회를 봤을 때는 날마다 복음이 증거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잡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은 세상에서 손가락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구원의 역사 이거 빼놓고 다른 걸로 세상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는지요. 이 구원의 역사 빼놓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구원의 역사 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중에 여러분 유명한 전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군과 연합군과 우리 국군이 계속 북으로 가는데 북으로 올라가다가 탁 제동이 걸려요. 왜 그래요? 중국에서, 당시는 중공에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을 막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진호라는 이 장소에서 무려 17일간 전투를 벌이는데 그냥 우리 측에서 그냥 붙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 작전을 펼칩니다. 미군은 3만 명이고 중공군은 12만 명입니다. 서서 포위망을 접해오니까 뒤에서는 계속 한포 사격하고 전투기로 폭격하지만 계속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유엔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를 찾아가자 하는 이 함흥과 많은 시민들이 이 함흥 부둣가로 몰려듭니다.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동원된 수송선은 모두 193척.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척하면서 계속 철수를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 1군 단장 김백일 장군이 제10군단 미국 알몬드 장군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군대는 싸우는 척하면서 우리가 테러를 육로로 해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빨리 함흥에 있는 부두를 이용해서 다 철수를 시키십시오. 결국 이 알몬드 장군은 많은 고심 끝에 철수를 결정을 하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 함흥, 중국 중공군이나 공산군이 점령한다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다 죽을 게 뻔한 사실입니다. 1950년 12월 19일부터 북한 피난민의 철수가 시작되고 1950년 12월 22일이 되었을 때는 모든 배가 다 남한으로 가고 배 딱 한 척만 남습니다. 그 배 이름은 메러디스 빅토리호, 1600톤의 화물선입니다. 배는 크지만 그 배에 탈 수 있는 정원은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화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도 2,000명밖에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부두에는 아직도 피난 가지 못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를 태워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장이 결심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 이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200톤의 탄약, 500여 개의 포탄, 유류통 500드럼 다 버립니다. 모든 장비와 물자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금요일 밤 9시부터 시작해서 피난민들을 계속 다 이제 배 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3일 오전 11시 10분에 승선이 완료됩니다. 선원들은 공간이란 공간 다 발 디딜 틈 없이 전부 다 태우는데요. 그때 탄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000명의 피난민들을 탑니다.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54분 남쪽으로 출항합니다. 부산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배는 비무장 상선이고 호위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어떠한 무전 교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12월 25일 낮 12시 42분 빅토리오는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3일간의 험난한 항해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서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나루 선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 배의 키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피난민이 모두 배에서 내린 그날 밤, 이 선장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시킴. 여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족도 타고 오셨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우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를 피난민들을 그 화물선에 무려 14,000명의 사람을 태워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배는 어떤 화물을 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실었고 그 생명을 구조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귀한 일을 한 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 메르디스 빅토리호. 여러분, 메르디스 빅토리호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과 생명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구조선이 되어야 하고 구원 열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거의 2인자입니다. 권세도 누리고 물질도 많고 세상 부러울 거 없는데 단 한 가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병이 나병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상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그 집 계집종이었는데 그 소녀가 그 부인인 주인 아줌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있던 그 고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 또 그분이 간구하면 그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 장군님,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보내시죠. 이 말을 들은 이 주인 마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 내가 어차피 이 병으로 죽을 바에는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병력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며칠 걸려서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선지자가 시킨 그 종이 나옵니다. 종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지자는 바쁘셔서 여기에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요단강 가서 몸을 몇 번이요?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낫는다고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뻤어요? 아니면 실망했습니까? 실망하고요. 화가 났어요. 선지자라면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면은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 광경을 봤을 때 또 혹시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큰 나라 내가 장군이고 그래서 멀리서 오고 이렇게 신기한 물건까지 가지고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못하고 지가 뭔데 총을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래요. 이 말하니까 여러분 그 대접받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의 행동은 당연하게 보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을 때 그는 장군이기 전에 뭘로 온 거예요? 환자로서 온 거예요. 그는 장군의 위신으로 온 게 아니라 장군의 명령으로 온 게 아니라 그는 환자로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환자는 누구의 말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가 시킨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다양하신 분들이 오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기본 자세가 뭡니까? 내가 높은 사람으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어떤 역할로 또 혹은 방청객으로 방문객으로 설교 들으러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먼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존재에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오는 우리 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믿음을 키우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권력자도 오시고 사장님도 오시고 회장님도 오시고 교수님도 오시고 박사님도 오시고 평범하신 분도 오고 직장인도 오고 소상공인도 오고 슈퍼마켓 하시는 분도 오고 직업 없는 분도 오고 환자도 오고 어떻게 보면 비천하신 분도 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 모든 분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평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축소판이 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맞느냐로 결정된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 나왔는데 왜 나에게 만족할 만한 대우를 안 해주지?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 부서는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지? 왜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약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 없습니까? 나만처럼 화가 나가지고 혹시 교회를 떠나려고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플랫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요, 아무리 높은 건물, 아무리 화려한 건물 지으면 오히려 짓는 게 부담스럽고 짓는 게 문제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붕괴될 위험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일이 많은 것보다도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우리 죄인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합심하고 삼겹줄이 되고 연결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더하게 하고 서로 더 힘을 내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지방에서도 서울에서도 어디에서도 구원 사역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입니다. 몇 번 이게 이제 뵙고 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같이 목회를 해도 아주 훌륭하시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김포에서 2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그 건물에 상가를 샀어요. 2층을 샀어요. 한 층은 예배당, 한 층은 식당, 뭐 휴게실, 여러 가지 뭐 모임방, 또 교육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달 전에 그 건물을 팔고 옆에 건물로 이사를 갔어요. 평수도 비슷하고 같은 상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신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완전히 전환시킨 거예요. 어떻게 전환시켰냐? 우리 교회로 하면은 이분은 주일날 3부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또 나머지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하고 이렇게 딱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다 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교회 개척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 있어야지 상가를 얻을 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딱 내주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교회는 7시, 박 목사님 교회는 9시, 최 목사님 교회는 1시, 성 목사님 교회는 3시, 임 목사님 교회는 5시. 본인은 딱 2시간만 하고 나머지 교회 다 교단도 틀리고 목사님도 다 틀리고 교인도 다 틀리는 분이 한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는 공간도 많아야 되고 또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교인도 있고 저런 교인도 있고 또 이 목사님을 또 좋아하는 교인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뭐 운영비도 거의 안 내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이하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딱 내면은 다 공간 쓰는 거예요. 평일날도 서로 시간표 짜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교회는 구원의 플랫폼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온 세상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장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 구원만큼 소중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 이겨낼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알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풍성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